무척 날이 더워졌고요. 아직 습하지는 않아서도 견딜만 하지만 그래도 낮에는 참 뜨겁습니다. 올해는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또 더운 날씨가 계속 된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제일 덥다, 제일 춥다,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기후가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거는 사실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잘못들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7월과 8월은 여름철 복장으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제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바지 입고 나오진 않아요. 에어컨 전기도 절약하고 여러분들 보기에도 부담이 제가 땀이 나면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예수님을 찬양했고요. 성령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 모태신앙이에요. 많은 장점이 있죠. 그런데 또 모태신앙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교회 문화 밖에서 경험한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이렇게 저는 보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교회에 대한 꿈, 그리고 계속해서 사실은 늘 성령 경험으로 인해서 교회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꿈을 꿔요. 사실은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꿈을 꾸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거구나.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 읽은 이 교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태동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와서 그들이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꿈이 뭡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가정마다, 또 우리 가정이 정말 남편은 아내에게 손을 얹고 또 아내는 또 남편에게 손을 얹어서, 그렇죠?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 항상 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렇죠? 자녀 역시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정말 성도들이 만나면 즐거운, 만나면 헤어질 줄 모르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그렇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렇죠. 무슨 노래 가사가 자꾸만 보고 싶은, 그게 교회 아니에요, 사실은? 의무적으로 그냥 한번 어떻게 억지로 한번 나와서 마치 무슨 출석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한 주간의 의무 다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정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아무리 세대 간의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젊은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 고민을 들어주고 아픔이 있으면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인생의 비전을 먼저 앞서간 선배들이 먼저 나누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소망이 있고 더 활기차고 더 믿음직스럽고,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반으로 쫙 갈라진 이 한 분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정말 선교사를 내어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계 열방으로 흘려보내고, 그렇죠?
선교사를 보내며 또 선교하러 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했지만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 여러분, 저는요 이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선생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민족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우리 수연이 덕분에 음악회에 갔다 왔어요. 근데요, 오비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오비야. 되게 중창단에게 활동하면 오비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중고등학생 애들이 오비 멤버인데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얼굴에 써 있어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녀, 그리스도인,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팻말을 달고 이름표를 달고 나오지 않은데도 딱 보니까 알겠어요. 애들이. 야, 신기해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정이 분명히 변해요. 교회가 변해요. 또 공동체가 변하고요. 나라와 민족이 분명히 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이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공동체가 변하는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그 전에 가정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지역의 이웃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가정이 변하더라, 공동체가 변하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정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거의 야그를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자,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일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후 며칠 사이에 정말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내렸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불렀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함께 읽고 가르쳤어요. 성격과 가치관이 분명히 달랐어요. 근데 그 성격과 가치관을 넘어서 그들이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은 들어보지 못한 말로 서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물질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기 시작하였어요. 날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집마다 또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눴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삶에 왠지 모를 매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에 궁금해하다 하나 둘씩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상 이우열 기자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까? 네,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변할 수 있습니까? 네,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대에서 위대한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 교회, 여러분들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단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떤 꿈이 생길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진짜 예배가 드려져요. 진정한 예배.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 예배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라는 표현이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 좋은 공동체인가 하냐면 모일 때 모이고 흩어질 때 빨리 흩어지고, 어떤 성도? 모이라 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의 정신은 제사에서 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어요.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잘 살고 여기에 와야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한 주간의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말씀이 살아났어요. 42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42절 눈으로 쫓아오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 말씀 잘 듣고 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회개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야 일어나요. 율법이 왜 필요해요? 율법 앞에 서야 천상 내가 죄인인 걸 율법이 보여주거든요. 율법 앞에 서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나는 연약한 자임을 보여줘요. 말씀 앞에 딱 설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여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진정한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였어요. 성령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기록해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살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해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말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보면요 수많은 위기 오죠. 그때 아무 생각 안 난다고요?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수시로 들어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병든 몸은 먼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음식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제가 아프신 분에게 그래도 드셔야 돼요. 이것저것 중에서 입에 맞는 것 드시면 삽니다.
병든 몸은 잘 먹지를 못해요. 병든 영혼은요, 말씀을 못 먹어요. 병든 공동체는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해요. 저는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 별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가톨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아쉬움이 있어요. 가톨릭 교우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많은 예전에 참석을 해요. 미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개신교의 개혁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평신도에게. 왜 가톨릭이 중세에 그렇게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소수가 욕심 때문에. 여러분, 병든 영혼, 병든 공동체는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교제가 살아나요. 자, 그들이 어떤 이들이에요? 여기 모인 면모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 핵심 멤버 12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찔러가지고요, 어머니가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높은 자리, 자기 아들들 12명 중에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지금 못지않아요. 이런 자들이었어요. 이에 나머지 제자들은 그럼 그렇게 겸손했어요? 참았어요? 아니요. 나머지 제자들도 화를 냈어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진정한 사귐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42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4절 45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행여나 이 땅 한반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행여나 야, 나라가 하나 되면, 통일되면 복잡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이념, 어떤 가치, 이거를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요.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매달 첫 주에 뭐해요? 성찬예식 하죠. 미리 다 잘라놨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생상, 편의상 각자 나눠진 거 먹지만 사실은 한 몸에서 잘라진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한 몸에서 아낌없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빵을 직접 띄고 한 빵에서 나누고. 여러분, 저는 한 예배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생관 철저합니까? 근데 한 잔으로 나누어 마셔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한 잔으로 삥 둘러서 나누어 마셔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든 교회는요, 서로 사귀기를 싫어해요. 이유는 많아요. 명분도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세대가 달라요. 자란 환경이 달라요. 사회적 신분이 달라요. 직업이 달라요. 지식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다른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성령님은요, 다름을 인정하고,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그거 다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님은 다름을 인정하면서 참 교제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변화된 공동체는요, 기도가 살아났어요.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언제나 세상으로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들은 어떤 문제를 직접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때에 닥쳐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저것 다 방법 해보고 마지막 찾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먼저 나가기 전에, 먼저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그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성도 안에서도 이러한 먼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정치와 경제 지도자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본문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43절이에요. 자,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이거 읽고 마칠게요. 기사와 표적,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뭘 해도 재미없어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요, 다 귀찮은 거예요. 병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뭘 해도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병든 공동체는 분위기가 그냥 우울해요. 우울해. 여러분, 우울한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행복한 제자들의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교회는 행복한 제자들의 교회예요. 행복한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이 그 그리스도의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행복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변화되는데 이 공동체는 찬양이 살아났어요. 자, 47절 말씀 보면요, 47절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부를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노래가 있어. 찬양이죠. 그 노래의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찬송가 많이 부르시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은 기뻐서 찬양하고, 슬픔은 뭐예요? 그래도 찬양하고, 그렇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변화된 공동체에는 그들에게는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4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예요?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참 너무 신기해요. 분명히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는 매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그럴까? 초대교회 시대의 그 성도들에게 왠지 모를 매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따져봐도 저렇게 감사할 이유가 없고 기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매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내가 인기 얻으려고 날 막,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매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저는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나는 지금 요 하나밖에 없어, 나는 또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런데 왜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이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도 뭐예요? 시간이 가면서 익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차이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왠지 모를 매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왜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냐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사람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싫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화평하는 사람 싫어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당연히 매력적이죠.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47절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공동체가 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초대교회는요, 영향력 있는 걸출한 지도자. 너무 신기해요. 이 성령의 공동체는요, 한 사람의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걸출한 지도자가 세워져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영적인 걸출한 지도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외에 12 사도들, 그렇죠? 자, 그 사도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신실한 부부, 가정, 디모데, 디도, 야고보, 수없이 많은 이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한 장에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 26명의 명단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사에 얼마나 많은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졌는지, 그래서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잘못 세워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영적 지도자 더 중요하죠. 어느 해변가에 고래가 때로 해변에 나와서 죽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해변가로 기어 나와서 다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장고래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방향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 대장고래가 그냥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해변가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래들이 나와서 해변가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또 이 민족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영적 지도자 더 중요하죠. 성령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사 리더십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영적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 왜냐하면 은사 가운데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세워가도록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동체를 통해 바로 우리가 이런 영적 지도자로,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런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요, 생명의 영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헤집어서 딱 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내가 저 영혼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먼저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그런 일들 중요하겠지만 성령께서 하고 싶은 일 딱 하나 꼽는다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그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성령의 하고 싶은 일이에요. 성령과 생명의 그 법.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앞서 그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즉 생기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성령님은 생명을 전하는 이 사역 우리로 감당케 하셔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 시간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